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이사야 43장 1절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예,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인사들 하시고. 자,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기쁨 시리즈 7주 했습니다. 예배 시리즈 7주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맞이했고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행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은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야 43장 한번 읽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절부터 우리의 콧날을 시끈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아 그랬어요. 지영아 그랬어요. 성엽아, 복남아 그럽니다. 성엽이가 누군지 아시겠지요?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배성엽 권사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복남아, 병 중에 있는 우리 오복남 권사님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힘내라고, 이러한 마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심정으로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는 예배, 다시 말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마음속에 은혜가 또아리를 트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행복 비타민을 먹는 그런 느낌, 아니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해피 닝게루라고 그거 한 대 놓아드리는, 그렇게 한 대 놓아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 이후에 행복과 은혜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온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의 이름 짓기 하니라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평생 가지고 살 이름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불러줄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볍게 지을 수 없는, 그 작년이나 올해 딸들의 이름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딸들은 이서라고 하는 이름, 김이서, 박이서, 최이서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의 여자아이들은 이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위가 서아, 아윤, 지아, 지안 이런 순으로 딸들,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아이의 이름은 1위가 뭐냐면 이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총중대 1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 100명 중에 이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군생활을 하는 병사가 100명 중에 8명이 이준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도윤, 은우, 서준, 하준, 지호 이런 순으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이름이 운명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죠? 이름 자체가 운명은 바꾸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브랜드같이,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고 그 인생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짓기, 신중에 신중을 하는 거죠. 고로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아무 이름이나 부르는 게 아니죠. 부를 만한 이름이고 부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야곱아, 지영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식적이거나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지요. 김 과장 아니 박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부를 텐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셨는데 오늘 설교는 이 대목에 방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불려질 때에 오는 행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를 때 두 사람 부르지 않고, 그거 아시지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카브 그러거든요. 야카브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남을 쓰러뜨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 말입니다. 속이는 자로, 남을 넘어뜨리는 자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야망과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매매지만 빼앗다시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형을 대신해서 속여가지고. 그리고 멀리 도망을 쳐가지고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까지 속여가지고 나중에 떼부자가 거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평생 남을 속이고 속이며 산 사기꾼 야곱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향하여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너 왜 인성이 지렁이처럼 구질구질하냐 그 말이잖아요. 왜 너의 인생은 지렁이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짓과 속임이 야곱의 트렌드 마크가 된 거지. 부르기도 싫은 이름, 듣기도 싫은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 말입니다.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오롯이 새겨진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불행이잖아요. 이런 야곱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래. 이런 야곱에게서 시선을 잠시 잠깐도 떼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 그러니까 야곱의 동선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가족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장가도 가고 12아들을 낳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금이 환영하듯이 의기양양 당당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되죠. 왜? 형님 에서가 말이에요. 정예화된 사병 400명을 데리고 복수의 칼을 들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접해요.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한계선에 서게 된 거죠. 이걸 우린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출세도 하고 성공했던 헤드라인 인생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헤드라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야복강에서 말입니다. 데드라인을 만나는 거요. 죽을 판 말입니다. 쪽박을 차게 될 상황 말입니다. 판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기도판을 깝니다. 예배의 판을 깝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신령한 싸움을 해요.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회개를 합니다. 야복강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회개를 해요.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절절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비움, 자기 깨트림을 야복강에서 경험하는,
그 죽을 판 위에서 드리는 회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생사를 거는 기도를 지금 야복강에서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생사를 거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죽음판 위에 기도판을 까신 거죠. 죽음의 자리에 기도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요, 실은 동생 야곱이요 20년 전에 매를 벌었거든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친 상황. 그러니 형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그 복수의 칼이 얼마나 예리했을까? 정예화된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들고 지금 야복강을 향하여 에서 만나러 오는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 생사를 거는 기도밖에 없었지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밤새껏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형 에서와 끝장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야곱의 모습. 적막감이 쌓이는 야복강에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이 강 이름의 뜻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야포크 그러거든요. 이 야포크라고 하는 말은 비운다 그런 뜻입니다. 쏟아붓다, 자기를 깨트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로 야복강은요 비우는 강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홀로 있게 하는 강. 가족도 떠났지 않습니까? 재물도 다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강이 야복이었거든요. 야곱에게 야복강은 아주 중요한 장소죠. 야복강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제2막을 살았던 사람, 제 인생의 1막은 야곱으로 그냥 남들의 발목이나 잡고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오로지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주의자로 살았던 그 인생 전반기를 마치고 인생 후반전, 인생 2막을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 야복강에서의 신앙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비운 적이 없죠. 오로지 채우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출세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론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야곱을 야복강 앞에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아버지가 곁에 있었지, 형이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지, 외삼촌이 있었지, 4명의 아내가 있었지, 12아들들이 있었지. 늘 야곱 곁에는 사람들로 버글버글, 그래서 외로움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혼자 돼가지고 외로운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말입니다. 호렙산을 아십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민족 지도자로 사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노출시키게 하시는, 무장해제시키는 호렙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자기를 노출하여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풍부하게 살았거든요. 모자람이 없이 살았거든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황량한 호렙산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하나님,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기가 없는, 적막한, 쓸쓸한, 황량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산에 세우시고 노출,
자기를 오픈하게 하셨어요. 고로 호렙산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낸 자의 산, 이게 호렙산입니다. 누구나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강이 야복강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무장해제하는 곳이 호렙산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 말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 야복강을 경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야복강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 말입니다. 호렙을 경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스단하기 그지없는 외로운 호렙산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도 거룩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고립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 격리하는 거 말입니다. 거룩한 고립, 거룩한 격리 말입니다. 세상에 속화된 문화로부터 나를 좀 격리시켜 놓는 것, 떼어놓는 거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고립시켜 보는 거 말입니다. 철저한 거룩한 고립과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앙 체험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고 격리시킬 줄 아는 용단 말입니다. 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자꾸 당신을 고립 아니면 격리시키는 일들을 종종 하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거룩한 고립 산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군중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낸 겁니다. 이건 고립된 지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영적인 고립 말입니다. 이건 지리적인 격리가 아니라 관계에서 틀어지고 떨어지는 격리가 아니라 영적인 격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자 싶어서 거룩한 격리와 고립까지 감수하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야곱이 가진 행복은요, 이런 행복이죠.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 이게 출세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뭘 많이 소유하고 높은 데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걸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고 없고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복강이 필요해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야복강. 우리에게는 한 번씩 호렙산에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노출시키는, 무장해제시키는 시간 말입니다. 장소. 야복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야곱의 모습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야복,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정신없이 살았죠.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통에 세상 잡동사니로 꽉, 아니면 내 것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이 마음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통을 뒤집을 줄 아는, 비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그 신앙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목사부터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가장 강력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울보 목사가 사라졌어요. 교인들이 웃기는 해요. 근데 울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12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이거였거든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가느냐? 출발점이 회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깨뜨릴 줄 아는, 그리고 나를 노출 완전 무장해제할 줄 아는 야복강과 호렙산을 경험할 때 그 말이거든요. 회개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깨어짐과 깨트림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깨어짐과 깨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 목회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깨어짐과 깨트림 말입니다. 깨어짐은 내가 깰 때 깨어짐이에요. 깨트림은요 남이 깨트릴 때, 남이 깨트릴 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깨트리고 있는 이 깨트림 말입니다. 이걸 야복강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회도 끊임없이 깨어짐과 깨트림이 반복이 되어지는 상황 말입니다. 목사가 자신을 깨트리면서 목회하면 목사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여나 제가 신방 중에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린 얘기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스크래치를 내는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상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달걀이 스스로 깨트리면 병아리가 돼요. 남이 깨트리면 후라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병아리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후라이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달걀이 스스로 깨가지고 병아리가 되면 미래가 있어요. 이게 닭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닭이 되면 또 계란은 달걀을 낳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달걀이 스스로를 깨트려가지고 병아리가 되면 미래가 있어요. 근데 남이 깨트려가지고 후라이가 되면 오므라이스 위에 올라간 그냥 후라이 한 판 한 끼 식사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아리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라이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지금 억지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장가다가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들을 얻었거든요. 거부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나와요. 5장 속에.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도망을 쳐가지고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는, 가지고 금이 환영하듯이 돌아오는 얘기가 5장, 성경 5장 속에 이 야곱의 이 라이프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로지 일만 한 거죠. 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일했지 않습니까?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합쳐서 20년 동안 오로지 야곱은 일만 성공만 하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 말입니다. 세상에 성경 5장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부른 적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복강에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먼저 만나면 야곱은 죽어요. 에서가 야곱을 먼저 만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시려고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야곱을 만나가지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성공도 했고 출세도 했고 그런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밤새도록 영적 씨름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는 순간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기다렸을까요?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은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성공해가지고 고향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형에서는 성공하고 돌아오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철저하게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화된 사람 만드시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시고 그와 밤새껏 겨루시고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하는 거예요. 그 혁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혁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의 종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 사는 것. 같이 보면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에 119 구조대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참 신앙인데 하나님을 로봇처럼 내가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리모컨처럼 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된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로봇가 되겠다. 하나님의 리모컨이 되겠다. 이 신앙이 여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는 순간에도 다리가 쩔뚝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기도했거든요. 20년 전, 지난 20년 동안 사기만 치던 사기꾼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기도만 회개만 하는 기도꾼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런 변화, 이런 성화, 성숙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람 붙잡고 살았거든요. 속이면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 죽을 판을 살릴 판으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데드라인 인생이 이제 헤드라인 인생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행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고난이 고단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해줄 때가 언제냐면 흥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질병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순탄할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역경 중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 행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 문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이 정신이 확 깬 거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정신이 확 깼어. 보니까 이게 뭐야, 천사였어? 하나님이셨어? 밤새껏 부여잡고 씨름하며 씨름했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순간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솟구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완전 외길이거든.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는 육체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잖아요. 성경에서 뭘 얘기할까? 이름이 바뀌는 사건.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 이게 뭔 뜻이냐면 새로운 인생,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주님 앞에 쓰임받아 사는 새 인생을 말할 때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물을 때 하나님이 이름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근데도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의 삶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 정리해봐 그 말이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야곱이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스라엘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승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실은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답니까? 가당찮은 얘기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영리하고 그런다 한들 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할 때 그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항복에 한 획을 그었어요. 행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한 획을 그어요. 그러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말입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듯이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하나님이 한 획을 그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시간인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뭔 얘기냐면 사기꾼 도둑놈에서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 아들도 삼성 아들이거든요. 이름은 신분을 낳고 신분은 특권을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 바뀌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 말입니다. 이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생명이 보존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땅 이름을 브니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복강의 브니엘이 됐어요. 브니엘은 엘, 하나님의 얼굴,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그 브니엘 땅을 떠날 때에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쫙 오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해오른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돌산 쪽에서 떠오르는 해, 여수 땅에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수 땅에서 복음의 해가 되고, 여수 땅에서 예배의 해가 되고, 여수 땅에서 구원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 오름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특세 이름을 브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 말입니다. 아침마다 돌산 쪽에서 떠오르는 그 찬란한 희망찬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 여호와를 뵙는 심정으로,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가 됐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브니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브니엘로 살아라고, 하나님 당신 얼굴 보여주는 전도지가 되라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까지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브니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찬란한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브니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